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듯이 키는 2m 정도 되고 힘은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긴 창 아니고 단창인데 창의 무게가 한 11kg 좀 된다고 합니다. 11kg 정도 되는 창을 마음대로 이렇게 칼같이 휘두르는 분이고, 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갑옷은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또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울 왕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거의 40일 내내 그 사람이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자. 왜 그렇습니까? 싸워볼 상대가 아니에요. 도망가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이미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살핍니다. 눈을 씻고 살피고 확인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말로만 들었지 야, 진짜 키가 2m가 넘고 갑옷을 썼는데 그 창을 들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야, 누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봐라.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가 세금도 면제해주고 상을 주고 토지를 주고 내 딸도 줄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골리앗의 모욕을 그냥 당하면서 싸울 대책은 없고 누가 왔으면 싸워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이길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어느 쪽 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싸워볼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방법 자체를 찾지 않습니다. 찾지도 못해요. 방법이 있는데도 보지도 못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싸움을 걸어오죠. 맨 처음에 심리전으로 말로 어떤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도 제일 그래도 힘이 있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을 딱 내보낸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딱 내보냈어요. 왜 골리앗을 내보냈냐면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초안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덤빌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나를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집어치워라. 야, 포기해. 싸우긴 뭘 싸워. 항복하고 나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보여주는 그런 키, 힘, 무기 이런 걸 먼저 딱 보여주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 보여지는 것에 이미 기가 꺾여요.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외모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변명처럼 말하는 그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이겨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전에 이미 포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딱 있어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한다니까요. 피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적당히 화해하고 나 살 생각을 하지 이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이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까? 골리앗이 실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줌으로써 사기를 꺾어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또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같이 대응하는 만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칼 들고 나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말로 막 한번 하자는데도 말로도 대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황산벌에서 싸우는데 그냥 욕으로 싸우는 거, 욕으로. 근데 거기서 욕으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딱 전장에 나가가지고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모욕적인 말을 40일 동안 떠들어대는 말에 한마디도 말을 못해.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현실 자체가 또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 모욕이라는 말이 본문에 보면 10절, 25절, 36절, 45절 저놈들이 우리 모욕한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 모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4번이나 나와요. 이 모욕 당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 근데 더 처참한 거는 거기에 같이 말로 대응하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줘도 나가서 싸울까 말까 선뜻 나가서 싸우기도 힘든 판인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용기를 내자고 독려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말로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나마 어떤 한 소년이 어떤 청년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싸우겠다는 사람 자체도 또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해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압이 지난주에 봤죠. 엘리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 막내 다윗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려요.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그 누구도 대응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막내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따위예요. 말도 못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하고 나가서 내 목숨 버린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저놈이 나를 칼로 한 방 찔리면 나도 한 번 찔려고 죽는다. 심지어는 나 죽더라도 저놈 내가 상처라도 입히고 죽는다. 나 죽겠다는 사람 자체도 없어요. 이따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군사들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형들 3명이 맨 위에 큰형, 둘째, 셋째 형 나가는데 형들이 저런 형들이었어? 사울 왕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분노할 일이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 마음이 이런 현실에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마음이 막 불같은데 그 마음을 형은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다윗에게 너 구경 왔지?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이런 한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칼을 주면 뭐하고 지혜를 주면 뭐하고 재물을 주면 뭐합니까? 이 엘리압은 절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압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사람들,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이유를 주장하고 설득하고 전파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사람들.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 아는 게 뭘 자랑입니까? 100가지 한다고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목적만 가져도 그 사람이 필요해.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할 수 없다는 확실한 100가지를 아는 사람보다 반드시 골리앗은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라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단 한 가지 목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골리앗 뭐 힘이 센 거 모릅니까? 그걸 뭘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까? 블레셋 편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 안 되는 이유를 막 주장하는 거는 간첩입니까? 블레셋 편이에요? 그 얘기를 뭐하래? 될 수 있는 이유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가지를 찾아오는 게 우리 편이지 안 되는 이유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골리앗의 외모에 사로잡힌 사람들.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 외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저 사람들이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그걸 전파하고 다녀요. 거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같이 본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100명이 나타나도 별 대수롭지 않아요. 골리앗이 커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메뚜기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생각대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우리의 현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메뚜기같이 생각이 들면 메뚜기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골리앗이 커 보이면 그 사람에게 현실은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이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골리앗이 대수롭지 않은 별것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현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현실적으로 문제거리가 안 돼요. 저 사람에겐 큰 문제겠죠.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에도 막 놀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막 눈 펑펑 왔죠. 눈이 펑펑 오는데 막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아마 그날 서해대교 그게 벼락이 맞았나? 천둥 치고 번개 치더라고요. 그래서 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나 이종일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막 안 좋겠지만 잠깐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러면서 막 눈은 질퍽질퍽거리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죄 졌나? 죄 진 사람 막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비가 쏟아지고 천둥 치고 벼락 치고 그러니까 벼락에 맞을까봐 새벽 예배를 못 온대요. 옛날에 어떤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나 이렇게 세부치 들고 어떻게 다니다가 논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벼락 맞았지. 요즘에 누가 피레침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도심에서 저기 벼락 맞습니까? 뭐 그걸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에도 막 두려워해. 벌벌 떨어요. 천둥소리에 정신줄을 놔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의 말에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막 벌벌 떨어요.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냥 하늘에서 치는 소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뭐가 두렵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어요. 천둥소리 그런 건 뭐 별거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갔습니다. 사울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왕을 격려해요. 왕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왕이 백성들한테 군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 계시니 우리 이길 수 있다. 옛날에 요나단이 그냥 자기 칼 무기든 자 둘이서 단둘이서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나단이 오늘은 안 나와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여태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겼어요. 오늘 이긴다. 격려해야 되는데 왕도 벌벌 떨고 오히려 다윗이 왕을 격려해.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든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아버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권사님도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거보라고 내가 말했잖냐고 그거 막 그러면서 옛날 일부터 오늘 일부터 해서 다 꺼내가지고 막 책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책임진대. 그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면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나는 정치인들 보면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그 자리 관두면 그 책임지는 겁니까? 사실 책임은 죽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건요. 죽은다고 그 책임이 져집니까? 바보 같은 짓이. 누가 언제 죽으라 해서 책임지라고 그랬지. 책임을 져야지 왜 죽어요? 책임을 지라고 줘 왜 따라가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책임을 못 져요, 사실은. 왕은 아니지만 격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위험한 현실을 말하고 강조하고 누군가 책임을 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이 아버지고 그 사람이 어른이.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만류하죠. 너는 어리다. 넌 소년이다. 근데 이 자기를 만류하는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내가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도 똑같은 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를 게 없다. 이 말은 사자에게서 내가 양을 살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 떼인 이 백성들도 내가 살린다.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이겨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죠. 패배만 계속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못하는 거, 이기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만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지 이기는 방법은 전혀 몰라요. 사자와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저거 사자나 저거 똑같은 놈이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알아요. 양을 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지 알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럼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실 다윗이 원래부터 용기가 있어서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골리앗은 당연히 죽을 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놈인데 저렇게 40일 동안 떠들고도 안 죽어. 저건 당연히 죽일 놈이야. 곧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요. 내가 안 건드려도 저놈은 반드시 죽어요. 아, 죽일 놈은 곧 죽을 놈, 곧 하나님이 쳐서 죽을 놈한테 내가 칼 들고 나가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곧 죽을 놈인데 반드시 죽을 놈이고 칼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을 놈인데 뭐. 너 죽어 말만 해도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다시는 필요 없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살아남아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인간적인 경험이지만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많아요. 현재 상황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골리앗 뭐 갑옷을 뭐 입고 막 그랬지만 갑옷을 입지 않고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사자보다도 못해 사실.
사자는 그냥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 손이 아무리 골리앗이 힘센들 사자 발톱이 더 세지 자기가 더 셉니까? 사자 발톱 딱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달리기를 아무리 잘 뛴들 말하고 만약에 달리기 뛰어보세요. 말을 이기나? 못 이기지. 근데 갑옷을 다 입었으니 사실 이 다윗은 물매를 돌리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겼지만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칼 들고 싸우는 사람, 창 들고 싸우는 사람, 방패 든 사람, 그리고 물매 던지는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은 아니지만 물매를 잘 던진단 말이에요. 날쌔게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뛰는 사자도 가서 맞춰가지고 때려잡는데 아니 갑옷 입고 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놈을 못 맞춰요? 사실은 다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사자보다도 잡기가 쉬워요, 사실은. 다 했어도 이렇게 날고 이렇게 뛰는 것도 던져가지고 맞히는데, 사자도 뭐, 한 방에 잡으려면 정수리를 맞춰야 잡지, 개 한 마리를 때려잡아도요, 수백 대 수천 대 막 묶어놓고 불 꺼시려고 막 때려도, 옛날에 동네에서 봤어요, 그걸. 그래도 안 죽어요. 막 뛰어다녀요. 근데 사자를 돌멩이 물맷들 뱃대시나 뭐 뱃대시가 아니죠. 뭐 어디 뭐 맞췄다고 10방을 던져서 맞힌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사자를 잡는 건 한 방에 어디를 탁 던져 맞춰야 죽인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사자도 맞춰서 죽이는데 아니 갑옷 입고 둔하게 앉아가지고 방패 세웠다고 해서 그걸 못 잡습니까? 막 들고 뛰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다윗이 볼 땐 골리앗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대단한 용기를 목숨을 막 걸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 가지고 둘이 싸우라고 하면 질지도 몰라요. 근데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달려와 나는 맞출 테니까.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가장 쉬운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딱 갑옷 다 벗고 너도 칼 나도 칼 들고 싸우라 그러면 못 싸워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사자 잡는 무기로 골리앗도 잡았어요. 양 지킬 때 쓰는 무기로 백성들도 지켰어요.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양을 지키는 방법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백성들도 지켰어요. 다윗의 용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골리앗을 너무 우습게 봤느냐, 비웃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것이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분명히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격려를 받은 사울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37절에 보면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또 투구를 씌우고 또 그 위에다 갑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래. 나름대로 사울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1대1로 싸우는 거니까 여러 명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자기의 갑옷을 입히는 것밖에 사울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나를 돕는다고 돕는 것이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 싸우는데 너무 불편해. 내가 볼 때 저 골리앗도 날렵하게 떠다니지 않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게 참 다행인데 나도 불편해. 그리고 사실 사울왕도 이스라엘 누구도 그 갑옷이 있음으로 인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다윗한테 입혀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자기는 그나마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남한테 그걸 돕는다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움직이는데 불편하게만 해요.
다윗이 주는 거를 사울 왕이 주는 것을 다윗이 거절해요. 다 거절하고 맨몸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만 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갑니다. 물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멩이를 딱 잡고 줄로 던져서 탁 던지면 돌만 날아가는 거죠. 어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골리앗이 그 지팡이를 보고 야, 내가 개냐? 왜 지팡이 들고 나와? 그것도 말 한마디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스스로 자기를 개라고, 누가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날 개로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로 막아 싸우려고 하는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이고, 참, 어이가 없지. 어떻게 지팡이 들고 나가서 나 때리려고? 그걸 공격하려고 그걸 무기라고 가지고 나왔냐? 그건 공격 무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닌 거예요. 사실 공격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 공격 무기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보호장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있습니까? 보호장구는 없어요. 다윗에게는 공격 무기만 있지 보호장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격해서 한 방에 넘어뜨릴 건데 뭐 보호할 게 뭘 필요했어요? 어차피 오기도 전에 죽일 건데. 다윗의 계획은 칼 들고 싸운 사람 1합, 2합, 3합, 4합 뭐 더 가면 몇 번 계속 싸우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혹시 나를 쳤을 때 나를 보호해 줄 갑옷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기도 전에 쓰러뜨릴 거니까. 다윗에게는 공격하는 무기만 있지 방어하는 거 필요 없어요. 방어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공격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쓰러뜨리십시오. 하나님 대신 쓰러뜨리십니까?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지. 다윗의 작전은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말같이 빈틈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에 넘어뜨릴 계획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방어하는 거 그런 계획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끄러운 돌 5, 어떤 분은 5개는 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돌멩이 5을 고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긴장을 하고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앞에서 막 있으니까 돌멩이를 성급하게 기드온이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일 때 같이 막 성급하며 막 개처럼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떠먹는 사람 이 사람만 데리고 나와 싸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허겁지겁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보다는 침착한 게 필요해요. 다윗은 그냥 아무나 돌멩이가 중요합니까? 믿음은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아무나 돌멩이면 됐지? 그렇지 않았어요. 매끄러운 돌멩이를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 매끄러운 돌멩이여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착 날아가가지고 딱 맞춘단 말이에요. 매끄러운 돌멩이를 고르는 그러면서 고르는 우리가 기도도 작정하고 어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아마 돌멩이를 고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5개를 고르지만 한 번에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고 5개를 고르는 동안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5개를 고르는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그런 문제가 앞에 있지만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잠깐이겠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고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사울왕이나 그 막 아까 혼냈던 엘리압 형이나 군사들이 볼 땐 쟤 지금 저 뭐 하고 있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야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나 걱정하고 있나
시냇가에 돌멩이 주시면서 뭐 걱정하나 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돌멩이 매끄러운 돌멩이를 쫙 고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됐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말씀 중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골리앗하고 말싸움하는 장면도 많고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근데 싸움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끝나요. 싸움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요. 다윗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내가 너 살점을 새들에게 주겠다 막 그러니까 다윗은 네 목을 내가 베버리겠다. 네 백성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말싸움을 막 지지 않고 하니까 먼저 움직인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 돌을 빼면서 해가지고 던져서 쓰러뜨렸는데 순식간에 끝났어요.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중요해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운명이 달려있어요. 싸움에 지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비참하고 끌려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우면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물론 다윗의 용기도 있었고 그러나 골리앗 자체도 이미 패배가 예견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의 오만함,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이 오만한 사람 결론은 뻔해. 또 한 가지는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옛날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나갔어요. 만약에 닦아놓고 여호와도 잠깐 계시고 그들의 신도 잠깐 계시고 그냥 골리앗하고 나하고 단둘만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인간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저쪽에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 좋아. 그럼 나도 하나님 저 혼자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 그럼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건 나 혼자 단둘이 싸웠으면 질 것이고 패배했을 것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저게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1대1로 붙는 게 아니죠. 사실은 눈에 보일 때는 1대1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저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싸우거나 마찬가지, 싸우거나 만하죠.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 싸워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하나님 없이는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방패든 자들의 100명이 앞에 딱 맞고 서 있어도 반드시 쓰러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골리앗 아닌 골리앗보다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윗의 이런 용기와 다윗의 어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살린 경험 다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 듯이 우리 삶에 양도 살려보지 못하고 양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만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용맹함만 자존심만 세가지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고 또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늘 지고 패배를 인정하고 오늘 또 뭐 그렇지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승리하여서 나도 남들을 돕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승리를 안겨다주는 자가 돼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실 때에 오병이어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그 떡 같이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겨서 모든 사람의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도 승리가 있고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승리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